받고요.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루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먹이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은 아주 초긴장 상태고 심하게 얘기하면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망하느냐? 미국도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미국도. 왜냐면 보복 관세라는 게 있거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없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는 결국은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냥 그러지 않아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경제 상황이었는데 12.3 비상기업령 내란 사건 때문에 주가 폭락하고 환율 상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불안해서 그러지 않아요. 자기 공장이 만약에 폭격받아갖고 폭삭 망해봐요. 그거 어떻게 보상받겠냐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요 안정적이어야 돼. 여러분 영성가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패턴이 매일 새벽기도 한다든가 수요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든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한다든가 패턴이 딱 일정해요. 여러분 태양이 어제는 6시에 떴다가 내일은 낮 12시에 뜨고 다음 날은 오후 3시 뜨고 이러면 그게 하다못해 식물도 불안해서 애도 잘 못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패턴이지. 패턴. 삶의 패턴. 어떤 패턴이냐. 근데 그 패턴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언제냐면 분단국가였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언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때 활동했던 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400~5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요. 그러고 나서 400년 후에 예수께서 이제 오시는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400~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9장에 보니까 여러분 스가랴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었죠? 성전 재건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한 대로 예수께서 9장 9절에 성전에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걸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메시아가 찔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은 30에 팔린다는 내용 11장에. 근데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죠. 근데 이제 이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00년 전에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0년 뒤에 이스라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힘이란 게 그거예요. 성경의 힘이란 게. 교회도 앉아가지고, 야, 너 내일 로또 맞힌다. 너 내일 동방에서 귀인이 온다. 막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이제 죄에 대한 경멸과 용서에 대한 약속들이 나와요. 메시아 시대 때 뭐라고요? 죄에 대한 경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근데 용서를 주신다 이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셈이 있네, 셈이.
그리고 이제 한번 앞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내용이고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성결케 하신다는 건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열리리라. 샘이 솟아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나서요. 그냥 인간은 지금처럼 생수를 사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사 먹어요. 돈 주고. 이것 좀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그냥 거저 먹게끔 우리한테 제공을 했었다고요. 근데 이게 다 누가 망쳐놨느냐? 이공계의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지에서 누가 다 망쳐놨다는 줄 알아요? 모르는 저 시골 농사꾼 할아버지는요. 몰라요. 자기가 사기 쳐먹으려도 몰라. 근데 법꾸라지들 법을 잘 아는 인간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대 법대가 다 해먹더만. 서울대 법대는요. 아무리 사형당할 일을 저질러도요. 석방돼. 문구만 살짝 고쳐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 미래세대 아이들이 뭘 배울까? 차라리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정당하게 처벌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미래세대 애들한테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 아무튼 이 13장은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의 회복을 하실 분은 누구냐?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지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었는데 근데 여기 스가랴서는 희한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난받는 종. 그걸 얘기하네. 힘없는 순한 양처럼 인간의 질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고. 참 신기해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야. 이거 마치 내가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네. 딱 맞는 그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스가랴 9장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할 거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를 해준다고요? 이제 너희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스가랴 시대로부터 한 400년부터 한 500년 후의 일이죠. 근데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이건 초림이고 이 재림 때까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시야가 대단해요. 시야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당장 그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흥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운 순간들 다 지나갔잖아요. 응?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길바닥에 얼마나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때는 여당 야당이 없잖아요. 응? 그잖아요. 목표가 같으면 이게 여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뭐냐면요. 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리더십. 맨날 앉아갖고 도서관에 앉아갖고 처박을 크게 갖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리더십이란 게 몰라요. 그러니까 나와봐야 돼. 근데 아무튼 이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야. 이해가 안 가,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때 맨날 아수르하고 바벨론 시달리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해방이었다고. 정치적 해방. 근데 이게 아니야. 이 메시아는 희한하게도, 힘없는 순한 양처럼, 인간의 모든 질과 고통을 지고 한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최후까지 십자가의 피와 물과 진액을 다 흘려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더니 영적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네. 이건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으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에 영적 예루살렘을 만들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집을 위하여 열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을 통해서 강이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게 어느 강이에요? 비손이라고 하는 금이 있는 할라 온 땅을 흐르던 강. 그죠? 거기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그죠? 비손강. 비손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어요? 기온강. 기온강이 있었잖아요. 기온강은 어느 강이에요? 구스 온 땅. 구스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방향으로 쭉 흐르던 원 땅에 둘렀고, 그 방향으로, 그쪽 방향이죠. 여기가 비옥한 그 땅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흘러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히데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들. 히데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넷째 강은 유브라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이 4대 강을 흘러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생수로 인해서 뭐가 살아났어요?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바로 이 생수에 의해서 공급받은 거죠. 근데 그 생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야, 니들 계속 니들이 타락한 후에 이 4대 강을 잃어버리고 이 생수를 잃어버리고 니들 헤맸는데 니들이 마시는 물이 해결해 준다냐? 아니지? 하면서 뭐라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니들 계속 물 먹으려고 했지만 니들 죄 문제 해결돼? 해결 안 됐잖아. 근데 이제 내가 주는 물. 이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 이미 삼위가 함께 움직이신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때 같이 우리라는 개념 속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만드신 분이에요. 니들 여기서 타락해갖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헤맸는데 니들 그 목을 채웠냐 이거예요. 네가 먹고 살아보려고 네가 해보려고 인생을 살아봤는데 되더라 이거야. 안 되더라 이거야. 니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거를 예언한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란 거예요. 니들 구약시대 때 니들이 막 제사 드리고 온갖 죄를 다 씻어보려고 별짓 다 해봤지. 인간 제사장들이 반복해갖고 계속 제대로 해봤지. 해결되더냐? 율법을 줘도 니들이 해결 안 되더라.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템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은 구원이 니들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가 전도를 나가도요 마주쳐.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쌩 까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 지옥 가고 후회할 거예요. 아, 그때 양 목사님이 지나갔었는데, 내 옆에 지나갔었는데 후회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그 멸해버리겠다고 그러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 이 죄인의 더러움을 씻기는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 썩어 빠진 천민자본주의에서는요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밖에 몰라. 옆집은 불났는데 내 집은 불 안 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래. 9.11 테러로 사람들이 죽어갖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죽었으면 그 은혜래. 이건 날 도둑놈 새끼들. 이거는 공동체예요. 기독교 성경 전체를 보라고. 성경을 수도 없이 수백 번을 본 결과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진짜 12를 유지하려고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마트리아를 새로 뽑잖아요. 12의 숫자를 어떻게 채우려고. 공동체로 어떻게 채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겠다는, 자 봐봐요. 2절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어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상은 피조물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 속의 그 허구예요, 허구.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더 못된 놈들이 있어. 더 못된 새끼들이 뭐냐면 2절 봐봐요. 우상을 하나님께 없애버린다면서 뭐라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해질 인간이 우상 숭배자와 함께 놀아버리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짓을 안 해.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요즘에 일이 혼란기에 아니 저 목사님들은 깃발 들고 나가서 대국기 휘 날리면서 막 헛소리 칙칙하는데 나 이제 귀 안 나갈래요. 지난주에 누가 신앙상담을 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반나절 그거 나 뭐 할 일이 많았는데, 근데 상담하느라 반나절을 걸렸는데 겨우 잡아놨네. 겨우. 자기 아이 교회를 떠나버린다. 종교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보다 못해갖고 자기는 거기 직접 가봤대요. 길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저거는 목사 장로들이 아니라 막 무슨 무서운 IS 요원처럼 막 그냥 살벌하더라. 그걸 내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로 보이든 거짓 선지자로 보이든 거짓 선지자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었냐 마귀 새끼의 모습이었냐. 마귀 새끼 모습이야. 그럼 맞다. 그렇게 보면 되지. 그럼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그랬더니 나 목사님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이명 증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여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갑니다. 3절 봐봐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자. 부모가 자식 칼로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부모마저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저기 뭐야 전땡땡
아니 하도 유명한 사람 얘기해 되겠다. 전환길이라는 사람이요. 하도 나가서 헛소리하니까 부인이 너 이혼하자 그랬대요. 그리고 그 친한 동생 친구들이 너랑 이제 결혼하자 그래갖고 지금 외로워졌대요. 그리고 자기 강의하는 것도 막 거의 다 끊어져 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후탈이. 근데 여러분 참는 걸 얘기해야지. 범죄자한테 죄인아 그래야지. 범죄자를요. 내가 저 사람을 지지했으니까 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법이란 거는요. 법이란 힘이 있는 놈이랑 힘이 없는 놈이랑 똑같이 적용돼야 돼. 똑같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법의 판단을 맡긴 걸 법치 국가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날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이 거짓이란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봅시다. 한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의 마지막 날을 보자고요. 자, 4절 봐봐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 특히 뭔지 아세요? 응? 자기 따는 약물이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요. 이단 사이비들 봐봐요. 얼마나 잘 살아. 다 털린다니까. 가지 말라도 가요. 그런 거짓 목자들을 칼로 쳐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할 것도 없어. 샘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다고요? 다시 목마르다고요. 해결이 안 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같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해결이 되더라 이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죄인이요. 야, 딱 손잡고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이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를 믿어야 당신 천국 갑니다. 손을 콕 잡고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교회 갈게요. 내가 다시 결심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개척 초기처럼 하자. 3개월에 한 50명씩 정도 했거든요. 개척 초기처럼 하자. 마지막이다. 내 인생 마지막이다. 이제 그래서 이 승부수를 걸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택한 자들은 언론 오는데 완악한 자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거짓에 쌓여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이데올로기가 딱 정해져 있어. 자기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 자기의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는 사람은 회개와 청산과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고집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이제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2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깝죠. 근데 하나님은 다 없애버린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분 몰라요? 노아가 가지고 8명만 살려놨어요. 다 죽여버리고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새벽기도에 나왔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봐봐요.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하게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같은 말씀은 여러분 이 물의 반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9절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 3분의 1을 불가하게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근데 내 이름을 부르니까 여기서 이 구이라는 거는요. 근데 이제 불시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결국 뭐예요? 임마누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된 성도들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치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3분의 1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이거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원리가 쓰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불시험 있어도 잘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